8월의 첫 주일 예배 성공하시고 복된 시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만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신 이 66권의 성경은 핵심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골로새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감춰 놓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거기에서 영생이 있게 하는가? 앞으로 8월 달은 우리 예수님의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모습으로 은혜를 나누고 원합니다. 오늘은 본래 하나님이셨던 그분과 성육신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참 복음인 것과 또 다음 주에서 예수님의 7가지 모습을 통해서 참 복음, 할렐루야. 오늘 왜 참이라는 말을 썼냐면 하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복음도 아닌 걸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참 복음,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첫 번째로 성육신의 참 복음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시며 그리고 전능하신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명칭에서 하나님을 우리 엿볼 수 있는데 그 명칭 중에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 모든 천지 만물은 다 피조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 여호와라는 말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라는 이름과 함께 엘로힘, 또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밀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데오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엘로힘과 데오스는 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초월자, 초능력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초월자입니다. 능력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큐리오스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 할렐루야.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본체가 빌립보 2장 6절 8절인 것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의 죽심이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지금도 물론 그분은 변함없이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럴 때 삼신론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신이 셋이냐? 아닙니다. 이렇게 위격으로 성부의 위격과 성자의 위격과 성령의 위격이 따로 있습니다. 에이스 성부, 에이스 성자, 에이스 성령인데 본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람의 지혜로 연구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을 때 이해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감동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 의심 없습니다. 삼위일체란 말에 의심이 없어요. 근데 신학교 학생들이 처음에 신학교 와서 가장 논쟁거리가 삼위일체는, 물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삼위일체,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부를 고백하고 성자를 고백하고 성령을 고백하는 것 있는데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갸우뚱 도대체 뭔가 이게. 그렇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2위로 계신, 2위라는 건 질서의 순서지 높낮이 순서가 아닌 것입니다. 먼저는 2위로 계신 성부께서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성육신하실 것을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하고 또 성신기 갈라디아 4장 4절로 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고 믿어야 돼. 이미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취하신 행동은 여자의 후손을 예정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 갖고는 타락한 가운데서 한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타락의 멍에를 메고 인생으로 살다가 죽고 지옥 가게 된 운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온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신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여라는 구약 4,000년 역사를 기다리는 중에 4,000년 끝난 무리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땅에 보내실 때 성육신 하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 그것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성육신의 의미는 뭔가, 이게 성육신의 이유는 뭔가입니다. 결론은 그건 우리에게 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신 것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신 영인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자기 비하여 그리고 고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교동을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저와 이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성자 그리스도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온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오병이의 기적 체험하니까 더군다나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본론적인 그 의미, 본질을 말씀할 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 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참 복음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읽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알고 보면 축하드릴 정도는 아니죠. 이거 가지고 축하드린다면 별거 아닌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목사님 좀 봐주시지. 당연한 거, 이게. 이건 크게 축하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오셨으니까 축하드리고, 오늘 그러나 오신 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왔다 그냥 가시는데 아닙니다. 오늘 참 복음, 그 성육신의 복음을 체험하고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많이 체험했습니다. 오늘 또 체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기와 그리스도 치유하기로 그렇지 않은 것은 이건 지식이 아니고 경험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날마다 내가 사는 그 방법이고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또 성육신의 그 복음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네 가지지만은 내용은 세 가지고 끝에 보면 종합한 것인데 첫 번째로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복음인가? 성육신이 왜 참 복음인가? 영적 고와 같은 존재들을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성육신이 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세 가지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우리가 사람 관계로 굳이 말한다면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그 타락한 자들은 아담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단 말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지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틀린 말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죽었습니다. 뭐가? 영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우리 육신적으로 말하면 육시가 썩고 없어지는 것인데 영적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능이 파괴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주셔서 우리를 창조했을 때 그 형상 우리 영혼인데 이 영혼의 기능은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고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인데 타락하니까 그 선악을 먹고 나니까 영이 죽어버렸단 말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선과 알게 하는 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은 상태의 인생은 행복이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젖먹이가 부모를 잃어버렸는데 맛있는 사탕 사주고 좋은 옷 집어 행복이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산가족 할 때 84년도인가요? 얼마나 울음바닥 됐습니까? KBS에서 방송하니까 6.25 이후에 흩어졌던 소식이 없었는데 방송을 통해서 연결되니까 알게 되니까 만나면서 막 목내어 울고 그냥 누구야 이름 불러가면서 듣는 우리도 저는 이산 가족이 아니지만 같이 울음 나오는 것은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인간은
하나님과 이상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 없고 평안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가지가지 쾌락주의에 빠지고 또 물질만능주의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지만은, 그러나 목마르다고 마실 물이 없어 바다의 물을 퍼마시면 더 짠 거 괴로운 것처럼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 불행한 영적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님도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찾아가는 행위지만, 그리스도교회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종영치를 이끌고 오셔서 말국가에 태어나셔서, 그건 다 격식을 갖추는 거죠. 왕으로 오시는데 말국에 태어나시겠습니까? 비천한 몸으로, 종의 몸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해야 되니까 그 말국에 태어나시는 이 하나님의 자기 비하, 이거는 깊이 누려보십시오. 아마 오늘 같은 폭염도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내가 가슴에 새기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꼭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보다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오늘 때는 간절히 받으셔야지 졸고 앉았다가 하고 모두가 이 더운데 와서 저기요 졸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간절히 받은 거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 오늘 많은 분들이 듣긴 합니다. 그런데 적용을 않습니다. 이래서 이게 현대 성도들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꼭 그 모습인데 내용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내용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말씀 때 못 얘기입니다. 이런 폭염도 못 얘기입니다. 오늘 성육신의 그 비밀을 아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성부의 뜻이었지만은 성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종교로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선행으로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노력 갖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찾아오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이 선지자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 자손들을 연결해주는, 즉 하나님 말씀을 아무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기름 부은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을 때도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듣는 사람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가감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즉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안내해줬던 그 선지자인데,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를 또 자기 스스로가 죄에 빠지고 자기 스스로가 실패한 사람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는 인간 선지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선지가 되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주신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만나면요, 우선 여러 가지 느낌이 오지만은 증거 오지만 평안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지는 그런 경우 아니었지만은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정말 사물통에 눈물이 흘리고 콧물이 흘리고 그리고 침물이 튀고 땀이 날 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평안한지, 문제 해결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냥 존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평안한지, 할렐루야, 그게 임마누엘의 증거인 것입니다. 계속돼서 다음 주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다. 선지자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인간의 옷을 입고 찾아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는 뭐를 확신해야 됩니까? 임마누엘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 난 하나님 만났다. 그러니까 그 안드레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수강 여인도 그렇고 전 돌아갔을 때 내가 그 일을 만났다. 내가 만난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런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겁날 게 없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와 지금 생존 경쟁이지만은 거기에 우열을 가릴 그런 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 학생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미래에는 하나님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그 분야의 엘리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힘들고 세상이 환란이고 가지가 절망할지라도 성도도 쏘면 안 됩니다. 이건 말세 때 징조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만난 기쁨,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확신,
이것이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참복음, 선지자의 복음,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인 죄인들에게 다른 길이 없는데 속죄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누구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거든요. 무슨 죄를 졌길래 갓 태어나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거짓말도 하고 살고 착하게 사는데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세상적인 논리 죄가 아닌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이 지은 불신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의 죄를 복마였으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하며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이르렀다고 하는 그 말은 나는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지은 적도 없는데 나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도 없는데 왜 나에게는 선악과의 언약이 없는데 왜 그러냐가 인간의 대표성이 그 에덴도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걸 불신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그러죠. 이런 원죄를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러죠. 우리는 원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 죄 때문에 모든 죄가 나온 것이지. 그러니까 이 불신죄 원죄는 죄의 나무인 것입니다. 거기서 열매가 맺는 건 다 죄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죄, 그 불신죄를 짓고 있으니까 집안마다 가문의 조상의 죄가 내려오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뭐 꼭 귀신 들린 사람만이 아니고 어떤 문화적으로 제사도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다 그게 뭐요? 조상죄인 것입니다. 특별히 가문을 통해서 그런 죄가 있을 때 그 중에 더욱 귀신이 들어가 있던 가문, 지극정성 제사 지내고 종교에 깊이 빠졌던 가문, 그 죄는 출애굽기 1장 4절로 돼 자기도 저주받지만 자손 3세대까지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법칙으로 귀신을 들였던 집안의 자녀들은 귀신이 들어오는데 이게 아주 그 지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려야 되는데 네 가지 통로로 내려가는데 단순히 아버지 어머님은 간단하잖아요. 내가 직접 봤고 또 할아버지 할머님은 내가 봤고 근데 안 그래요. 외갓집에서 올 수 있고 또 결혼한 사람이 자녀를 낳았으면 남편 집에서도 오고 아내 쪽에서도 오고 근데 친가에서 오는 건 우리의 친가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통로에서 오는데 안 걸릴 데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한 대만 같으면 다 쉽게 알 수 있는데 벌써 2대만 가도 3대만 가도 모르거든요.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또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것은 영적 문제 있는 집안들은 의의가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전화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들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혈통 속에 귀신 역사이기 때문에 귀신이 다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로 한 박순대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난 지는 오래됐습니다. 목사님 웃어가면서 그냥 웃는 사람이 아닌데 왜 전화했냐니까 내가 전화 그렇게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왜 했냐니까 목사님 좋아서 전화했죠. 이 농담까지 할 줄 아네 이제 뭐 여유가 생긴 거죠. 내가 신당을 치고 싶은데 발목을 잡네요. 그 사람은 지금 가족하고도 다 뭐 이혼 안 했지만은 지금 별거 생활을 뭐 10년 넘게 하고 있고 가족의 관계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망했어요 이제는. 하도 나 그냥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길래 전화도 안 받다 그러고 왜 나니까 전화비를 못 내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니까 27만 원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장 불을 끄겠다. 전화 밀린 거 내고 해서 27만 원 송금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당 가서 그 예수 영접했습니다. 아직도 못 끝난 이유는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말했어요. 내가 그분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군데? 무슨 이해가 되는데?
그분들이 조상이라고? 아니야. 조상 속에 있던 윈수야. 이 무당들이 자기가 모시고 있다는 그 신을 조상이로 생각하고 더 훌륭한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쏘는 거죠. 그것만 깨닫게 해주면 아이고 사울이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결핍받는 사람이 아이고 이게 잘못됐네 싹 바꿔지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살게 되는데 이런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저주의 대물림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인 그리스도만이 끊을 수가 있습니다. 죄도 없는 사람이 있고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우리는 이해하고 믿는 것이죠. 다음 주 보면 이제 그것이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공생하셨을 때는 직권적으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병든 자가 있으면 병 나아야 되는데 네가 죄사함 받았다면 병 난 것입니다. 듣고 있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말씀꾼이 있습니다.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당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이 사람들은 죄를 믿으려고 따르는 게 아니라 흠잡으려고. 오늘도 보십시오. 마감 2장에 죄인 집에 가서 식사하고 있으니까 저자가 왜 죄인 집에 있어? 의인이라고 하다며? 그걸 알고 계신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비유로 해서 병든 사람은 의인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이 땅에 온 것 이유는 성육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 있지도 않으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성육신의 목적을 얘기했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불신죄와 초상죄는 한 번 회개하면 됩니다. 그건 매번 회개할 죄가 아니에요. 한 번 회개가 올바로 회개했다면 불신죄에서 속죄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주셨거든요. 죄값을 치렀어요. 그리고 초상죄도 죄값을 치렀어요. 내가 믿으면 한 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범죄는 오늘 권사님 기도했지만은 지난 주간도 우리 자범죄 있었잖아요. 그건 자백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저는 믿보시고 이러고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양털같이 깨끗게 하시고 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속죄의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면 죄값을 받아야 해요. 그래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죄는 아무도 대신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도 불신죄가 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도 제사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해서 거기서 제물을 잡고 피를 뿌려서 속죄받던 유례적인 그런 속죄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인간 제사장이 아닌 바로 스스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는 분이 죄인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동물의 제물이 아닌 자신의 몸을 피 흘려 주셔서 십자가에 몸주고 피 흘려 주셔서 그 피의 제사장 되신 예수를 믿으시면 불신죄와 초상죄가 그 자리에 해결되고 자범죄는 그 이름으로 잡아가면 해결되고 어떤 교파처럼 특정한 사람에게 가서 고해할 필요도 없고 우리 막바로 베드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감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지장들이요 그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 당당하게 하나님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 오늘 그 예수를 믿을 때 속죄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죄책감 있는 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자백하시면 기쁨이 샘솟도는 것입니다. 기쁨이 에어컨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누림을 내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의 속죄의 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육신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마귀 포로가 아무도 거기서 해결할 수 없는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8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지금 요한복음 6장 38절은 총체적인 걸 얘기했고 세 가지를 지금 따로따로 내가 엄으로 내가 나를 만난 하나님 만난 것이다. 너가 믿으면 나는 죄인 보러 가기 때문에 너는 죄를 속죄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여기서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되면 마귀를 멸하라가 아닙니다.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은 인간사의 모든 불행을 조장하는 그 원조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문제가 있고 지금도 귀신이 역사에서 정신적으로 번뇌한 사람도 있고 환청 드는 사람도 있고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고 악몽이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막 차를 충동하기도 하고 왠지 우울하고 그리고 슬픈 게 계속 오는 것도 있고 다 정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육신 문제도 다른 질병은 다 병원 가면 진단되고 그러는데 이 귀신 들어와서 온 질병은 이게 백약이 무효하고 진단도 안 돼요. 무슨 병이라고 병명도 없어요. 그런 전화를 수없이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난 영적 문제라고 예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활도 계속 실패하지 않습니까? 술, 담배 먹고 음란하고 범죄하고 요즘에는 특별히 내가 어느 여기 가서 누구 죽이겠다 그런 문자 보내고 또 실제로 그게 잡히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또 자꾸 보니까 피서제가 가족이 피했는데 왜 했냐니까 재미로 했다고 그러고 이게 재미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게 오는 거죠. 그 배우의 주동자가 누구예요? 온수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정죄하지만 아닙니다. 사람은 마귀 쓰임받고 있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그 원조인 마귀인 것입니다. 이게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버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백성들이 이렇게 야구를 했으면 너희 세상 임금이 이제는 쫓겨날 때가 왔다. 십자가 지기 전에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왕노릇하고 있는 거짓 왕인 마귀를 누가 이깁니까? 다 마귀의 포로들인데 운명적으로. 고개 드시지 말고 저를 보셔야 됩니다. 입신하셨네. 이런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더러운 귀신인데. 여러분, 지금 너무나 무리만 있고 명만 있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지금은 기회의 시간이니까 넘어가지, 이제는 기회의 시간이 끝납니다. 종말이 오면은 그대로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옥 얘기해도 그렇게 놀란 사람도 없어요. 예전에 지옥 얘기면 그래도 좀 가슴이 뜨끔뜨끔했지만 이제는 이게 양심이 화인받은 것들은 믿음이 화인받아가지고 오히려 자기 귀를 사사로운 그 세상 지식이나 자기 비유를 맞추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은 네가 전도에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직무를 다해라고 바울은 죽으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진리를 듣지 않습니다. 복음 말만 하지 참이 없어요. 참이 없어요. 참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참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고 참 답답한 일이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종교를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때 당황하는 거죠. 아니 대를 걸러 이어서 그 대물림하고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믿고 어느 교회 하면 아주 명함 있는 교회에서 유명한 교회인데 왜 그러냐고 말이야. 저는 왜 굳이 말씀하냐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다 말이죠. 이게 여기서 끝났네.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 말이야. 그분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뭐냐 그 말입니다. 기름 부은 자인데 뭐가 기름 부었냐 그 말인 것입니다. 선지가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이 전해짐으로 하나님 알게 하고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인간 제사장은 그들이 갖고 오는 제물을 잡아서 피 흘리고 속죄받게 일회용이지만 예수님은 스스로가 제사장 되셔서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 피 흘려주고 있는데 그것에 속죄받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죄산 바닥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마귀 포로 해방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도적지는 것인데 내가 마귀 포로가 된지 안 된지 모르고 있는 것이고 또 가문 문제도 뭔지 모르고 있는 것이면 답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지금 귀신의 직일 받고 있다. 또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 여러분 참복음 대신 그리스도 말이면 전화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자기 신앙의 프로필을 얘기해놓고 영적 문제 때문에 신앙인 사람이 나중에 시집오고 나서 하는 소리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귀한 안심사님 가정, 그 전사님 가정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집안이 다 대형교회에서 20명이 넘는 전사님들을 다 관리하는 수석 전사님이었고 자기 딸도 선교사 지금 훈련받고 있고 얼마나 믿음 가짐입니까? 갑자기 귀신 치고 드는 거를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 친구 전사님이 다 은퇴했지만은 그 교회에서 단일기도 집회할 때 듣고는 그분이 이분을 데리고 온 겁니다. 007 작전하듯이 가자고 하면 안 가니까 교회 간다고 하면 안 가니까 근데 보통 귀신이 아닙니다. 이름하여 홍콩 귀신인데 그러니까 외국 사람을 통해서 이런 귀신이 들어온 거죠.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왕 대신 그를 깨닫고 귀신 나가니까 할렐루야. 이름도 바꾸고 2020 선교의 성장적 프로젝트의 첫 번째 증거를 거장에서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신방원에서 갔더니 헌금을 2천만 원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 사위, 딸, 아들이 고맙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왔는데 그 해답이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그분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결박하니까 귀신 나갔다. 완전히 딴 사람 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해방의 기쁨입니다. 물론 테마사도 있고 또 무당들이 그런 굿거리 해가지고 잠시 멈추고 누르고 하는 거지만은 짜고 치는 거고 사람들 미혹하는 거지 근본 뿌리가 뽑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하면 할수록 더 일곱 신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해답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왕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찾아오신 자체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이니까 왕 중의 왕이시죠. 하나님 외에 왕은 없습니다. 인간왕이야 다 기복 있는 것이고 영원하신 왕은 창조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을 입고 오셔가지고 왕의 세가라는 것은 그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그 귀신들을 고치는 것, 치고 결박하는 것입니다. 오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해하시고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문적으로 가문의 대물림을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6절 이후부터는 차순 3대까지 나가는 저주대는 끊어지고 1000대까지 자녀에게 이어가는 은혜대가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의 기초가 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이 했다면 그 말할 거 없는 것이고 우리도 지금 3대째 예수 믿는 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4대까지 내려갈 겁니다. 얼마나 좋은 가문이니까. 그것도 참복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 이 비밀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과거에 그렇게 가문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그리고 돈 그런 물질적으로 세상에 종교적으로 부를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 빌립보 3장 7, 8절에 모든 과거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올해 예수 믿는 사람 다 믿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리스도만 끼워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 지금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귀가 밝아질 것입니다.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그냥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복음적인 참 믿음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왕 노릇하는 마귀 원수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런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6장 38절 40절 그 하나님을 떠났고 또 영적으로 죄인의 운명 가지고 있고 마귀 포로 있는 자들은 인생을 살다 끝나면 죽고 저 음부 갔다가 지옥 가기 영원한 명언하는데 이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선자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제상으로 제산 받게 하시고 왕으로 마귀 팔에서 해방 받게 하시니까 그분을 믿으면 이제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합성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형상은 영원한 그 영혼은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육신의 죽음도 없고 인생이란 단어도 필요 없어요. 인생이란 단어는 울고 태어났다가 울고 살다가 울고 죽고 지옥 가서 영원히 슬피우는 것이 인생인데 원래 아담과 하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영생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는 것도 에덴 동산에서 즐겁고 파라다이스 호수 기쁨과 그리고 희락을 누리는 그런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서로가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했는지 심지어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내 살 중의 뼈, 내 뼈 중의 뼈라고 그렇게 극찬하면서 하와라는 이름도 산자의 의미라는 의미고 모든 인간들은 너희를 통해서 생육고 번성한다고 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 두 주에 얘기한 것처럼 양신 역사가 그 하와에게 찾아갔어요. 왜 하와에게 찾아갔다고요? 하와가 언약의 힘이 있기 때문에 하와가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지금도 마귀는 틈타는 것입니다. 왜? 벳전 5장 8절 9절이니까. 지금도 마귀는 운사를 같이 두려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불신자요? 아닙니다. 신자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통로가 되는 일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언약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확신해야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선악과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인 것입니다. 가인은 예배 실패했다가 귀신 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오늘 또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역사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끝나거나 붙어있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삼키는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봤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교만하다가 귀신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 있는 사람 욥도 늘 선입감이, 이 많은 재산, 착한 우리 애들들, 야 이거 잘못되지 않을까 늘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현실로 비쳤구나. 여러분 오늘도 두려움을 다 결박하시고 평안히 있길 바랍니다. 두려움도 막이 통로거든요.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라고 이름까지 붙였던 베드로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사탄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가난하다 그렇게 명철하고 똑똑하고 돈끼 받던 사람도 늘 불만이 많아요. 여러분 불만이 막이 통로래요. 요한복음 12장에서 불만을 표현했는데 13장 2절에 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성육신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함이 아닌데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영접했으면 나는 이미 영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삶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꼭 큰 가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나는 영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세상사의 슬픔도 겪고 환난도 겪는 것뿐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참 복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어떻게 내가 체험하는가? 첫째는 이분을 그리스도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였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지. 예수님의 초림은 성육신은 소리 소문으로 왔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을 알려준다는 선지자들도 대제사장들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성탄하셨을 때 천사들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잠자는 사람과 깨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잠자는 자에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깨있는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제가 아무리 목 집어놓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를 모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성령에 감동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침 양떼를 밤을 지날 때 지키기 위해서 자만족이는 목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오늘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왔다. 이 복음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뭐 돈 보따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좋은 직장 중 아닙니다.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 가운데 잡혀있는 인간, 마귀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인생들은 어떤 것도 기쁨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복된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왜 그런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 떠난 자에게는 선지자로, 죄인들에게는 제사장으로, 마귀 포로에게는 왕으로 계속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오늘 첫째 시간에서 성육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성육신 하신 분이 공생애할 때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래서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참복음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잖아요. 뭐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내용을 한 단어에 묶어서 하는 말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했으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성경 66권을 그렇게 많이 읽고 또 어떤 사람 필사도 하고 또 성경 다 이렇게 안다는 사람 저 말씀 모르면 다 꽝이요 꽝. 왜?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 증언하는 건데.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도 신약을 읽고 또 듣고 또 전화도 꼭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 걸 끝나면 안 돼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영접하는 말고 연결 쓰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접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한 그 성도들의 그 증거가 뭐냐? 우리 다음 주에 치미도 받겠지만은 그 증거가 믿음 생활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 20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니 저런 말씀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똑똑하고 그렇게 해박한 신학자들 또 그런 많은 목사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어쩌 원론적인 맞죠? 뭐 조금 하면 그건 행함이 아니야. 그 침례도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침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왜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은 그 앞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금가락지 치고 조언을 입고 오는 사람들은 여기 앉으라고 오고 헐벗고 병든 자면 앉든지 말든지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배고픈 사람에게 야, 밥 좀 먹고 다녀. 헐벗은 사람에게 옷 좀 입고 다녀. 그게 말만 한 게 되겠냐 그 말인 거예요 이게. 그게 말했으면 배고픈 사람 먹을 주면서 먹으라고 오든지 헐벗은 사람에게 뭐 옷을 주면서 또 입고 다니라고 그러지. 우리 권사님분이 간증하는데 지난주에 하도 어떤 사람이 물 좀 달라고 하고 뭐 얘기하고 웃으니까 못 줬는데 그게 걸려서 편의점 가서 물 사줬단 말. 그러기야 그게 믿음이지. 아멘. 아,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지 알지 못하느냐?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떠느니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 얘기고 그 다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믿음 생활이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믿음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된 것이 아니다. 그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 때 의롭다함을 인침받았거니 믿음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 말씀한다 그 말이죠. 야고보서를 믿음의 사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기다릴 줄 어떤 사람은 야고보서를 싫어했습니다. 자꾸 행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기분 내에 따라서 편집하면 안 돼요.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데 성경 교리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교파의 교리는 달라요. 그러니까 교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다행히 그 구원이라는 교리는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회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거 외에 다른 교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의 교리를 강조해야 되는데 비본질인 것을 교리 삼고 나다 보니까 교파 이름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수백 개가 있습니다. 문공비 등록된 것만 해도 하는 분이 한 분인데 이러저는 것이 악영향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교리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리에 믿음의 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걸 믿으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받은 구원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생활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여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 생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 생활하고 또 감사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충성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 아우러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 생활하고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믿습니다. 난 믿음을 공부받았습니다. 믿습니다. 자기 믿음이지 그거는. 나 우리 명목교 성도들이 지식의 믿음 말고 이론의 믿음 말고 거기다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행함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욕할 사람 없습니다. 왜? 믿음 생활이 나쁜 생활이 아니거든요. 믿음 생활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그 믿었던 그 믿음이 어떤 게 참 믿음이냐? 복음 되신 예수를 그렇게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 오늘 이런 믿음으로 성육신의 복음을 체험했으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니까 간절히 달라고 주의적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운행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성령을 하셨는가?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는 선제를 오시기 위해 또 죄인들에게 죄상의 그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마귀포로에게 해방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영별한 자에게 영생의 그 복을 주기 위해서 그 높은 그 지구한 하나님 보좌를 성부와 성령과 동등된데도 그를 동등을 취할까지 아니하시고 종영을 짓고 사람의 영으로 성육사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알게 됐고 믿어졌다면 믿음 생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